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73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깨달아지세요.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처음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죠.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조금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런 자세로 대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읽어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그 핵심이 깨달아져요.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럴 거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머물러라 이런 뜻인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주님의 사랑을 찌끔 맛보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모습으로 머물러라. 그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거죠. 그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로. 우리 니캉네캉 친구로 살자 이거예요. 친구로 살자. 우리 서로 친구로 살자. 굉장히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제안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해주고 구원하고 그래서 너희를 세운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다시 성경이 또 새롭게 보이죠. 조금 더 들어오죠. 저는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깊이 묵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알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처음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지금 잘 말씀을 잘 모르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서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소성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한자 말로 소성, 회복되는 걸 말해요. 회복되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게 회복되는 거, 다시 되살아나는 거, 이게 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게 구원인데, 그러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항상 일찍 오셔서 좀 기도하러 준비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뭔가 하고 본문을 내 나름대로 읽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말씀이 뭔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주보에 요약을 해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을. 그러면은 그 주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더욱더 깨달아지죠. 그게 예습이에요. 그게 예습.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설교를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하면서 아멘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중에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복습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보면은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거든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다시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걸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받았고,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초점이 잘 안 맞춰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 그거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오히려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인데.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초점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17절 끝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 심령이 깨지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뭔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나마 조금 있던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고 내중심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비슷하게 보여드렸는데,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우리 삶이 사는 게 어렵고 마음이 또 힘들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배려할 줄 모르고요. 지극히 내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요. 지금 급급하죠. 내중심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그거를 뭔가 어떤 그 해치는 것 같다, 방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또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중심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뭔가 방해하는 것 같다, 내한테 뭔가 위험을 주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을 느끼니까 바이러스가 또 퍼질지 모른다, 내가 바이러스 걸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못 참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막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또 못 참는 거죠. 그 사람도. 그죠? 그다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나를 방해하냐 이거지. 난 마스크 쓰기 싫어서 내가 쓰기 안 쓴다는데 누가 나를 감히 방해하냐 이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1호선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 구로역 있는 데인가 거기서 자기가 마스크 안 쓴 47세인가요? 그런 아주머니가 나타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 왜 나보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냐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구속될 뻔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거죠. 근데 판사 앞에 갔더니 또 판사가 사실은 불쌍하겠지. 그잖아요. 판사 무조건 그 사람을 또 구속시킨다는 게, 마스크 안 썼다고 또 구속시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마스크 쓰실래요? 그랬더니 또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마스크 쓰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시키지 않고 그냥 풀어줬어요. 이런 모습들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심령이 깨져버린 상태, 그런 상태죠. 우리 마음이 깨진 상태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화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또 깨져버리고, 그러면 또 더욱 더 내중심적으로 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소위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정반대로 가죠.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죽음이 찾아오고요.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삶을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원하셨던 그런 우리 심령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소위 성경적으로는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만 온전히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지난 2월 16일 날 요한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중단하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8번째고, 그 다음에 이 다락방 고별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설교로 하면은 6번째예요. 다락방 고별설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하시면서, 이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다락방 고별설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다락방 고별설교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눈치가 있으시면은 주보에 주보를 나와요. 주보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다락방 고별설교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고별설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별설교예요. 죽으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 이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유언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죽겠어요? 그 시간에 지금 총각을 다투는데 초를 다투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죽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얘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얘기만 짧게 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유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죽으시게 되고 떠나시게 되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요한 얘기만 지금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요한복음이 성경이 좀 길어서 잘 안 읽어진다 할지라도 이 14장에서 17장은 불과 4장밖에 안 되니까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읽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좀 반복해서 10번 정도만 읽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10번 정도만 읽으면은 그 뜻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요, 우리 삶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학교에서 여고생이에요. 여고생인데 여고생 3학년인데 반에서 거의 꼴찌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책을 교과서를 10번 읽고 나서 어떤 1등이 된 거예요. 1등. 전교에서 1등이 되고 서울대를 결국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어떤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도 교과서를 10번만 읽으면 된다 이거예요. 10번만 읽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그걸 한 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읽는 게 되게 어렵죠.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의 고비만 넘기면, 2번 정도의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3번째 읽을 때부터는 술술 읽어져요.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읽어지고 굉장히 속도가 아주 빨라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술술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죠.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교과서를 10번 읽고 그랬더니 1등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3등 하는 거예요. 거의 꼴찌하던 사람이 3등, 4등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저 사람 혹시 컨닝한 거 아닌가? 근데 계속해서 이제 1등을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더래요. 다시 보게 되더래요. 막 다시 뭔가 봐주고 굉장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읽으면은 잘 모르죠. 근데 마음 딱 작심을 하시고 10번만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10번 이 성경 생각해보세요. 이 한 권이지 않습니까? 한 권, 그죠? 한 권인데 이게 이 한 권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어지고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원한 삶, 영원한 운명 이게 결정된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이 한 권에 의해서, 한 권의 책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성경 한 권, 기껏해봤자 한 권밖에 안 되는 이것도 제대로 안 읽는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 있죠.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한 20권 정도, 15권에서 20권 정도 돼요, 책이. 딱 밑에서부터 쌓으면 한 이 정도 높이 되는데 이거를 3년 정도 달달달달 반복해서 읽고 수십 번 읽고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면은
딱 개념이 생겨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개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격을 해요. 고시에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하물며 그는 고시에 합격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고시에 합격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활짝 펴게 되고. 하물며 우리의 영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이 성경 한 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은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10번은 최소 10번은 정말 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읽으면 10번 정도 읽으면 다 깨달아져요. 공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자 맹자 할 때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책이 아무리 어려워도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 책을 읽는 거 100편, 100번 정도 읽으면 의자현이다. 의가 뜻자예요. 뜻이 자, 스스로, 현,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이 어려워도 100번 읽으면 다 뜻을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작심하고 안 읽어서 그렇지, 사람이 쓴 책인데, 그잖아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쓴 책인데 왜 그 뜻을 모르겠어요. 안 읽어서 그렇지, 안 읽어서. 그래서 마음 작심을 하고 이 성경도 내가 10번, 최소 10번은 이것에 의해서 내 영혼이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 반드시 10번 정도는 최소 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성경을 모르고 어떤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모르고. 옛날에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 아시죠? 삼국지 10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 아세요? 저는 그런 말 고등학교 때 듣고 정말 도전받았어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는 삼국지 그때까지 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 삼국지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읽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는 역사를 줄줄줄 꿰더라고. 역사를 줄줄줄 꿰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암기 공부해가지고 어떤 시험 보기 위해서 암기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 역사를 잘잘잘잘 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삼국지를 10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지에 인생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삼국지에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삼국지를 10번 이상 읽게 되면 인생을 안다는 거죠, 소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도전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삼국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와, 그 말을 알겠더라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즐겁더라고. 삼국지가 진짜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근데 삼국지보다도 더 재미있는 게 우리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10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최소 10번 정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핵심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다락방 고별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다락방 14장부터 이 17장까지인데 14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오랫동안 해서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까먹으셨을 텐데 14장 첫 번째 장의 14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떠나시게 된다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막 근심이 가득하겠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게 1절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1절에 14장 1절에 오면은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뭐냐면은 14장 16절에 그러죠. 16절에 보면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오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눈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직접 주님의 말씀을 봐야 깨달아지게 되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16절에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이런 말씀 나오죠. 즉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란 말이 영어로 another, 또 하나의 그런 뜻이죠. 또 하나의 another 보혜사가 오신다. 보호란 말은 보호해 주시고, 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 스승사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보혜사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그게 성령이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파턴 터치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이제 15장은 뭐냐? 두 번째 장, 다락방법에서 15장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1절에서 8절까지 얘기는 핵심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죠. 4절에 보면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말이 핵심어예요. 오늘 이 15장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핵심 표현이 거한다.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메노 그래가지고 영어로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회성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회성. 그냥 설교 들을 때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을 살 때는 그냥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예수님 믿는 거 별거냐?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면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게 15장 1절에서 그 8절까지 얘기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열매는 변화죠. 변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9절부터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뭔가 보세요. 9절에서 12절은 핵심이 뭔가를 찬찬히 파악을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조금 더 발전시키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계속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한 번 사랑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마음으로 사랑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어떤 필요를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속해서 뭔가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 첫 번째 오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그죠? 그냥 예수님 같은 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중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10절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느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한테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사신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신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인 거예요. 예수님이 14장 10절 보세요. 지나왔지만 14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걸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준수하고 말씀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완전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핵심 계명이 거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12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핵심 계명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계명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럼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사랑 같은 거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로지 나밖에 몰라. 오로지 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이야. 계속 입으로는 주님 부르면서도 오로지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구원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고요. 또 사랑의 어떤 구원의 결과이기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 즉 핵심적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봤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죠. 뭔가 그 참 얼마나 기특해요. 그잖아요. 지체 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마스크 11개잖아요. 마스크 11개하고 사탕 몇 개. 어떻게 보면은 부자 입장에서 보면 우스꽝스럽죠. 그잖아요. 우스꽝스러운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거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해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삶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나도 다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못해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빼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좀 사람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건강도 좀 묻고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지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뭔가 그렇게 될 때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신기하게 내가 퍼준 거잖아요. 내 마음을 퍼주고 내 시간을 퍼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역설의 진리죠. 나를 퍼줬더니 나를 이렇게 내줬더니 사랑으로 내줬더니 오히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길을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맺고 친구처럼 인생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친구.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원래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의 어떤 종인 거죠. 종.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러냐면 우리를 이제 승격시키는 거죠. 끌어올리셔서 친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 너와 내가 친구하자. 친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겠대요. 친구로 여겨주시겠대요.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뭐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뜻을 알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거, 그야말로 인생길을 동행하는 거, 이게 친구 관계죠. 이게 친구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뭔가 주님을 주인으로만 여기고 주님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인생길을 통행하는 것,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세요? 주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지금부터 나와 친구처럼 살자, 이거잖아요. 엄청난 제안,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신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주님의 마음 같은 거, 주님의 뜻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상관없고, 그저 오로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상관이 없고, 그저 주님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믿고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로지 내 필요한 것만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시게 되면 토라지죠. 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 같네, 그러면 주님 필요 없지. 또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발로 차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너와 정말 내가 긴밀하게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한 삶이 나와요.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에녹이라고요.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왜 그걸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범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제가 말씀 오늘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2절에 에녹이라는 사람 65세, 21절에 그러네. 에녹은 65세에, 그러니까 65살에 무드셀라 첫 장남을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와, 올해도 살았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적게 살았지만,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에녹이란 사람은 65세에 자첫 장남을 낳았는데, 장남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30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65세까지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죽은 게 아니라, 365세가 됐을 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데려가셨느냐?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여기고 막 그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냐면 친구처럼 동행한 거예요. 긴밀하게 항상 교제하면서 항상 그렇게 동행한 거예요. 그걸 무려 300년씩이나 300년 동안이나. 그랬더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서, 에녹아 너는 죽지 말고 그냥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에녹을 그대로 산채로 어떻게 보면 하늘로 그냥 끌어올리셔서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막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어떤 막 심판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잖아요.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굴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 보니까, 하나님 집에서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은 지금 쫓겨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항상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심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뭔가 별종이냐, 우리와는 다른 별종이어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에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란 말을 써요.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자녀들 많이 낳게 만들었죠. 오래 살면서 자녀들 많이 낳게 만들었는데 65세에 자녀를 낳고 첫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최소 몇 자식을 낳았겠어요? 얼마나 낳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2년에 한 번꼴로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150명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150명.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낳았죠. 우리는 요즘은 겨우 하나 낳고 쩔쩔매잖아요. 자식 하나 낳아놓고 그거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쩔쩔매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6명 낳았지. 옛날은 5, 6.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려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자식을 낳았다는 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죠. 삶이. 힘든 삶을 살면서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야, 에녹도 저렇게 살았는데, 에녹도 300년씩이나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모델로서, 신앙생활의 모델로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친구처럼 긴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른 데다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긴밀하게 친구처럼 동행하는 데다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안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아니요, 그런 제안 하지 마세요. 저는 친구 모르겠고요. 그냥 주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세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와 친구처럼 동행하자, 인생길을. 그래야 너희가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너희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계속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 말씀 거기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했죠. 지난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꾸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어떤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삶,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주님은.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내 앞에 영적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영으로 살아계시거든요.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항상 영적으로 교통하며, 소위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 몰랐어요. 하나님 같은 거 모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내 앞에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적이 뭐냐?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요약하죠. 앞에 있는 말씀들 다 요약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열매가 뭘까요? 네, 변화예요. 변화. 우리의 신앙생활함으로써 신앙생활의 결과,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그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잖아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죠. 열매. 우리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열매. 그래서 앞에서 그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거잖아요. 내 안에 머무를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로 계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어떤 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됨으로써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열매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갈수록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 기쁨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이유는 소위 기도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원활한 삶,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17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에 달려있느냐? 사랑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가 반복이 되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한테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신 이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할까?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저는 참 신앙생활 초창기 때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구태여 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나?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면서 제 안에 사랑이, 가만히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와, 이게 저는 사랑한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없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이기적인 내중심적으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진짜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속에 참 고민이 되고 사실은 충격도 받았어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게.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사랑을 가진 존재, 그리고 사랑을 충만히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더라고. 사랑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뭔지 아시죠? 소위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있는 건데, 이 땅에서 잠시 우리한테 주어진 예언이라고 하는 것, 또 방언하는 것, 또 지식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것들 다 패하고 없어지는 때가 오고, 그러나 사랑은 계속해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찔끔 아는 거지. 조금 아는 게 조금. 우리가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야말로 바닷가에서 바닷물 한 바가지, 바닷물 한 대합 정도, 한 그릇 정도 퍼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또 앞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앞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세상이 오면 이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거. 이게 이제 천국이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 바로 뭐냐? 이 온전한 것이 오는 세상은 바로 사랑이 회복된, 완전히 사랑이 회복된 세상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사랑과 그래서 온전한 것과 또 영원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비교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이고, 그래서 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그런 세상을 살지만, 나중에 완전한 천국, 완전한 구원이 올 때는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느냐? 사랑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동시에 구원의 완성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된. 그러니까 사랑과 구원이 우리가 뭔가 별개고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가 아니라, 구원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삶의 가장 어떤 모습이 뭐냐면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랑의 충만한 성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의 지금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냐? 사랑이 회복된,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성품, 그런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계속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마지막 그 성만찬 끝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핵심이 13장 34절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들이 여러 명일 때 자식들한테 가장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놓고 서로 막 상속 싸움해라, 재산 싸움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 하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죽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서로 너희가 사랑해라. 그래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발자취를 따르는 나의 제자, 진정한 나의 어떤 그런 나를 믿는 사람들인 걸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죠. 지금 사도 바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 너희가 항상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항상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 얘기를 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얘기하면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토대, 삶의 인생의 토대가 뭐에 이루어지지 않느냐면은 사랑 위에 이루어져서, 사랑으로 토대를 이루고 사랑의 뿌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 내 시간을 조금 내주고, 내 물질을 조금 내주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사랑을 조금 실천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게 커집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사랑하는 삶이 커져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떤 거를 자꾸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꾸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바뀌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알잖아요. 관념적 사랑에 대해서. 실제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꾸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 사랑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랑의 강사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식을 뛰어넘는, 관념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인 거죠. 실천적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그 신으로서, 하나님이 절대 신으로서 갖고 계시는 충만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갖고 계신 뭐 거룩이나 사랑이나 영원히 사는 거나 이런 것들 다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겠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신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 아세요? 원래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원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고 거룩이거든요. 사랑과 거룩.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요구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뭔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사랑해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게 그렇게 됩니다.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진짜 말세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완전히 사랑이 없어진 세상이 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사랑이 자꾸 없어집니다. 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기도 급급하니까. 내 이익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이 자꾸 없어지고, 근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뭔가 고통스럽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어떤 그 모습,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면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지를 조금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해보면 그렇게 사랑의 또 실천을 한 발자국 내디뎌 보는 거죠. 안부부터 묻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무슨 문제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사랑의 실천이죠.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마음을 내주고 내 물질을 내줬는데 내 안에 채워져요. 신기합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게 영적 세계 진리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나를 내주게 되면, 나를 비워두고 나를 내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 어떤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다들 어렵잖아요. 우리가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좀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공공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좀 마스크를 쓰도록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종의 위험을 느끼는 거죠. 위험의식을 느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스크 쓰시라고. 마스크 쓰라고 당장.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화가 나요. 그 사람은 사실은 뭔가 내중심적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 있어. 내가 지금 바이러스 안 걸렸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지금 마스크 내가 쓰는 게 귀찮은데, 마스크 쓰면 답답하고 덥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 귀찮아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데 누가 내 삶에 간섭하냐 이거지.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삶이 어려워지는, 사는 게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마스크 안 쓰는 걸로 말미암아서 마스크 문제로 인해서 충돌된 사건이 벌써 500건, 600건 일어났다잖아요.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2, 3일 전이죠. 구로역 1호선 전철 1호선을 타고 나서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자분이 47살인가 먹으신 그 여자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쓰시라고 막 그러니까는 막 그분 하는 거 봤어요. 발을 동동동 굴르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 당신이 뭔데 마스크 쓰라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전철도 7분 동안 정지되고 결국 그 사람이 끌어내려지고 아지지 나왔지. 스스로 걸어 나와서 구속될 뻔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판사가 물었죠.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에서 판사가 불쌍하지 사실은 이 사람이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구속시킨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물었어요. 앞으로 마스크 쓰실 겁니까? 그랬더니 쓰겠대. 마스크 쓸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쓰지. 미리 처음부터 쓰지. 그잖아요. 처음부터 썼으면 그런 일 벌이지 않고 경찰서에 조사받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조사받지도 않고 수사받지도 않고 재판 벌금 또 물판인데 그 사람 벌금 물지도 않게 그랬을 판인데 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그런 식으로 되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그런 사냐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중심적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어려워지니까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도 사실 모르겠고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찬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첫째, 두 가지 메시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주인이어서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 멈추게 하시니까 다 멈춰버리잖아요. 온 세상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저 트럼프라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될 줄 알고 마스크 쓰지 마라 막 그랬다가 코로나로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씩 나오니까 다시 아이고 저는 마스크 대찬성입니다. 마스크 쓰세요 이러잖아요. 평소 마스크 쓰지 말라고 막 그랬다가 지금 저 브라질의 대통령이 그러죠. 브라질의 대통령이 그렇게 마스크 쓰지 말래잖아요. 마스크 쓰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모습,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주인인 모습으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브라질에서 또 확진자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위예요. 2위.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들이 엄청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다. 그러니까는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고 첫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되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체는 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코로나가 이렇게 어떤 그 감염이 되고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되게 보면 그래요. 잘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코로나 걸리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삶.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지난번에 이 광주 무슨 7교회 어디? 뭐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대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어떤 확진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활발하게 어떤 교제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 안에 받아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유언처럼 주시고 가시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친구처럼.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